아주 은혜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결단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부터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49쪽에 있는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부터 44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더라.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읽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나 신천지 같은 이단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멀리 하십시다. 아주 멀리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 날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 주님과는 가까워지기 바랍니다. 더 가까워지기 바랍니다.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날 위해 주님이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32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구레네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같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너무 힘겨운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이 사람을 붙들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 이렇게 오늘 십자가를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분이 죽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에게 예수님이신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의미를 몰랐는데 자기가 지는 십자가 왜 져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 십자가를 뭐 때문에 자기가 지고 싶었겠어요? 결코 그런 마음은 이만큼도 없었지요. 그런데 성경은 시몬은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정보들을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시몬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소개된 것 보니까 큰아들은 알렉산더였고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루포라는 아들이었어요. 루포. 그런데 이 시몬과 또 그 가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이 이제 그의 생애가 다하며 사명을 마치고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야 될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면서 그동안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오직 전도로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믿고 구레네 구부로 이 지구의 3바퀴 반 정도를 돌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명 위에 살던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땅에서는 물론이요, 주님이 자기에게 교회 공동체에 맡겨주신 주님 나라 이르러서도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정말 주의 나라를 꼭 함께 유업으로 얻고 싶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 마음에 뜨거운 감사가 있어요. 생각할 때 함께 수고한 그들의 수고가 너무 고마워요.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누구를 소개했어요? 시몬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그의 둘째 아들로 보여지는 루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님이었던 시몬의 아내를 얘기하겠죠. 그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시몬의 아내를 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감격스럽게 하는 것은 루포의 그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로보건대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는지 알 수 없었고 자기가 붙들려서 억지로 치면서도 십자가를 왜 지는지 알 수 없었지만은 나중에 그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요, 죄와 허물로 죽은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주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자신도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구원을 얻어요. 아내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지요. 알렉산더와 루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들은 초대교회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했어요. 바울과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심에 서서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었어요.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초대교회 일꾼, 주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일에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들을 온전히 들여서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치면 복이 되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되는구나. 예수님 십자가가 그렇게 시작이 돼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지면 그 십자가도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억지로 져도 무엇이 된다? 복이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예요.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서 그 못 박힌 장소를 33절에서는 골고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이어서 그 골고다는 해골의 곳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갈보리 산, 갈보리 언덕 이렇게 또 표현도 되어 있어요. 성경이 소개하는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그 장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2000년 이상의 시간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을 사는 우리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여러 지역의 지명들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사건을 소개할 때에 그 일이 언제 있었는지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를 해줘요. 우리가 지금 사는데 그때 거기서 일어난 일을 다 아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성경에 어떤 일시, 지역이 자꾸 소개되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세례를 받았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다가 태를 묻은 태자리인지 어디서 세례를 받고 누구의 집례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는지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나 개인의 역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가공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소설처럼 써내려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살리신 곳이 골고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해골의 곳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갈보리 산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골고다가 해골의 곳이라고 이름이 붙인 것은 거기에 실제로 사람이나 짐승의 해골이 바글바글 널브러지게 널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은 그 지형이 마치 해골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골고다 곧 해골의 곳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이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주님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바로 알지를 못해요. 그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슬피 울었어요. 그러게 보면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면서 아, 내가 마지막 가는 길이 결코 외롭지 않구나. 저렇게 많은 무리들이 연도에 나와서 나를 보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집안에 누구 사람 죽은 것처럼 슬피 우는 사람도 많으니 내가 참 이렇게 마지막 길이지만 그래도 갈만하다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28절에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만류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23장 27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요. 물론 이 말씀은 주후 70년 로마의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그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을 주님이 미리 바라보시면서 이후에 너희들에게 닥칠 그 환난, 그 고난을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너희에게 닥칠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주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어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우는 눈물이 주님이신 십자가 지는 주님에게는 그다지 위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주님이 그들을 만류하셨을까요? 바로 그런 그들의 모습이 기독교의 해악이 되고 예수님이신 십자가의 해악이 될 것을 아시고 울지 마라 그렇게 경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특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예수님이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모습으로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를 애도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애도의 대상으로. 이게 문제지요.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애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울어요, 울어. 사실 이 우는 것도요, 정말 가족이 사별하여 너무너무 슬퍼서 진실되게 우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초상나면 초상집에 가서 울어주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도 있어요. 울어주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서 가실 때 마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 애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십자가에 대한 바른 반응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것이 전부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훌쩍훌쩍 울면서 그저 벨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자기에게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십자가를 애도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기독교의 해악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주님 지신 십자가의 큰 해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애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운다면 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또 여기 보면은 가슴을 치며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볼 때에 양심의 찔림을 얻고 가책을 얻는 반응을 보입니다. 저분은 죄가 없는데, 죄는 우리에게 있는데, 나는 죄가 많은데, 그러면서 굉장히 양심의 찔림을 느껴요. 여러분, 가책을 느끼고 찔림을 느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반응인가요? 정말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세워지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저 좀 찔림을 얻고 가책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십자가의 앞에서 우리가 보일 반응인가요? 주님은 그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주님의 희생을 높이 평가합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주님의 그 사랑이 이 지상에서 지순한 최고의 사랑이라고들 애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휴머니즘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위한 희생이요, 인류를 위한 그런 사랑이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굉장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휴머니즘한 것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들이 정말 예수 십자가를 통과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 사람들을 굉장히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인류애적인 그런 휴머니즘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는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적어도 죄를 짓고 찔림을 얻고 가책을 느끼면서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가치를 고상하게 아주 해석해내는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누구라도 자기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진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런 정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지신 십자가는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주님이 신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영적 무지를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명철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명철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련한 것이요 거치다고 생각하는 헬라인이 미련한 것이라고, 유대인이 거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그것이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인가, 그것을 처절하게 우리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랑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말하는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하여금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사로잡힌 황금 만능, 거기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랑하는 과학 만능, 거기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랑하는 자기 개발과 자아 실현과 자기 만족을 위하는 이기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속에 있습니까? 이런 사상, 이념, 철학, 진영 논리, 이런 것 속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에 베푸시는 구원은 오직 주님 지신 십자가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지한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인정했다면 십자가를 바로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주님 지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속에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지신 십자가 앞에 철저한 죄인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는 것은 내가 받을 저주요,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 허지 아니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신으로 달렸다는 거예요. 화가들은 이것을 완고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가려놓았지만 십자가에 나신으로 달리신 예수, 얼마나 수치스러우셨겠어요. 거기서 겪는 모욕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이 겪어야 되는 부끄러움입니다. 이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내 자신이 당해야 될 수치입니다. 모욕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된 존재인가.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한 가지 죄도 해결할 수 없는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 앞에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나를 위해 주님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사는 이 사순절에 여러분 마음에 세워진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찾지 못했다면 십자가를 믿고 그 공로로 살고 그 능력으로 산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 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인가? 십자가를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가? 그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자세하게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을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소개합니다. 여기에 수식어가 없습니다. 여기에 형용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19장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대업을 이루신 사건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 끝.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담백하게 다가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세워지고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신앙을 소개하는데도 수식어가 많습니다. 봉사하는데도 형용사가 너무 많이 동원되어집니다. 힘 있는 기독교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셔서 그 피로 나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만 영원한 사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외에 어떤 수식어나 형용사를 가지고 나를 포장하면 그건 십자가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는 성경에서부터 저 해골 골짜기에서부터 담백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신앙생활 합시다. 복잡하지 맙시다. 너무 형용사로 꾸미려고 하지 맙시다. 예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 예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것이고, 모든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이 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 강도들의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만 이건 조금 많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에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으로 넘기고,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사형 집행을 가장 가까이서 했던 로마의 군대 지휘관, 이 예수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휘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 전역을 캄캄한 밤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해도 빛을 잃고 캄캄한 세상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쫙 갈라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시면서 유대한 독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것이 마태복음, 마감복음에서의 백부장의 고백이었어요.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누가복음에서 백부장은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를 보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께만 영광이 된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도 영광을 주셔서 아버지가 보내신 뜻을 다 이루신 것은 예수님께도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서 백부장이 뭐라고 하느냐?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을 가리켜 누구라고요? 의인이었도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는 의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건 표현은 의인이라고 똑같이 표현하는데 품사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표현을 단어에는 명사로 쓰는 의인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의인을 명사로 표현하는 것은 딱 한 분에게만 표현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만. 예수님에게만 명사로 이분은 의인이십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외에 성경에 보면 사람을 가리켜서도 의인이라고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앞부분에 두 사람의 의인이 소개되어 있어요. 두 부류의 의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누가복음 1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사가랴 그 아내 엘리사벳,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의 부모들입니다. 그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주신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규례와 법도, 그 규례와 그 모든 계명은 누구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장차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실 그분을 지향하면서 살았기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들 가운데서 그 부부와 그 가정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오게 됩니다. 온 가족이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지향하는 삶을 살 때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또 하나 표현하는 거 보면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 위로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지향하며 산 거예요, 성전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오니까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령님이 그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는 큰 지로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항상 기다리고 항상 하나님의 설득 속에 설득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키실 때에 그 모든 말씀과 사건들을 통해서 설득당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메시아가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믿음은 누더기 같은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다려주셔요. 내가 설득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계속해서 나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이 의인이라고 할 때 명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던 시므온과 그 다음에 정말 의인이라고 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지향해서 살았을 때 성경은 그들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은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가시면서 가심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그 주님을 지향하며 살고 계십니까? 당신이 믿음의 사람이요,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은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고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구를 기다리며? 다시 오마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누구를 지향하며?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우리를 데리시고 그분이 친히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지향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지향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어 죄사함을 받은 의롭다함을 얻은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내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과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을 지향하는 삶을, 그를 믿어 의롭담을 얻은 사람답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애도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날 위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양심의 가책이나 찔림을 느끼는 정도로 나는 그래도 양심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휴머니즘적인 이해를 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런 정도 고상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보니까 나는 꽤 쓸만하고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지신 십자가와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날 위해 지신 십자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영적 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만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풍성함을 주는 변함없는 사랑이 있고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안에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우사가 되는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돼요. 주가 아니시면, 주님이 아니시면 죄사함 받고 살 길이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요.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 하나님이 구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아들 되신 예수님과 함께 얻는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통과했고 십자가를 마음에 세우고 그것을 붙잡고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 날려 주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라도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언제든지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오실 때에 구비되어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